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단한 인생길에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널샘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드릴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널샘교회 임재하셔서 우리 교우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온전히 주님 영광 나타내는 복된 경배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세상 속에 나가 살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공동회를 앞두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공동회를 통하여 이기사역 김은가 목사님을 후기 이기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세 분의 장로님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 사역을 힘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김은강 목사님을 이기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널샘교회가 이기 사역을 힘차게 출발하며 은혜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빈자리들을 가득 채우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구원의 방주가 되는 우리 널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장로 세 분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뜻에 가장 합당한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겸손한 일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일꾼, 모든 공예배에 열심 내어 충성할 수 있는 일꾼,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용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널샘교회를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당회를 바로 세우며 우리 중직자들이 바로 세워지고 재직들이 한마음 한뜻되며 모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모든 기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역과 직분들을 잘 감당하여 든든하여 평안히 서가는 교회를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들로 수고하는 수고의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시며 특별히 이 시간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수고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위대한 지도자들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좋은 가정환경, 교육환경, 믿음의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병마와 싸우는 모든 환우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모든 병마가 깨끗이 씻음받고 치료받게 하셔서 남은 생애를 간증하며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마다 마음속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가정들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나긴 목회 여정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기 목사님과 마음과 뜻을 합하여 참으로 힘차게 이기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강건케 해주시며 말씀의 영역을 더하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원로 목사님의 사역도 잘 감당케 하시고 남은 인생 여정을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금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CM교회가 금년도 남은 사역들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이기사역이 출발하는 원년입니다. 하나님, 2026년 새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귀하게 부흥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이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되고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늘CM교회에 오셔서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한 날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제26장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창세기 제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침도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사건,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복을 받은 후 이삭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모습을 소개합니다. 12절 13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이 하나님께 100배나 얻었다. 그리고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00배나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을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 이 복된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에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100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100배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늘샘 교회도 100배의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2기 담임 목사님,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곧 오실 텐데 그 목사님과 함께 우리 늘샘 교회가 100배로 부흥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노년에 이런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가 75세 때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믿음의 길, 광야한 나그네 길, 힘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 시험도 있었고 넘어지는 것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우여곡절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을 받는 것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안겨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과정 속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삭이 복을 받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나도 이삭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그렇게 감동받고 도전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락한 우리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 복을 받은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 질투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속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4절 이하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오히려 이삭의 그 양과 소, 그 가축들을 거기서 치지 못하도록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왕조차도 그 이삭을 시기 질투해서 두려워해서 이삭을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 아비멜렉
왕이 이 이삭을 시기 질투해서 이삭을 내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우리도 그에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도전을 받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시기 질투하면은 그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예. 저는 우리 늘샘교회가 앞서가는 교회에 끊임없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예. 청년부가 부흥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교회에 끌어올 수가 있나? 청년들을 교회에 오게 해서 머물게 할 수가 있나? 그런 것을 배워야 돼. 주일학교가 부흥된다.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저희들이 과거에 개척했을 때 저 경남 창원인가 거기에 주일학교가 수백 명, 수천 명 모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듣고 우리 교사들과 함께 봉고를 타고 제가 운전을 해서 거기까지 내려가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주일학교를 위한 교회더라고. 그 당시에 20년, 30년 전, 목사님이 앞서가시는 목사님이시더라고. 예. 전 성도들이 오직 주일학교를 위한 교회, 전 성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 거기는 모든 교인들이 100% 교사, 100% 주일학교를, 학생들을 위한 봉사, 주일학교 아이들, 모든 교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아침에 차에 태워오는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 봉사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20년, 30년 전인데 그때 주일학교가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 대한민국에 소문이 나 있는 그런 교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되는, 앞서가는 교회를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삼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또 열심히 생활해서, 부지런히 생활해서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감동과 도전을 받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비멜렉 사람들, 블레셋 사람, 블레셋 왕 아비멜렉조차도 이삭을 시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배우려고, 감동받고 도전받고 배우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늘샘교회도 끊임없이 앞서가는 교회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앞서가는 교회. 우리 늘샘교회가 주일학교, 제가 마음속에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늘샘교회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교회는 주일학교가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아이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은 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지만, 주일학교 아이들 그냥 여름 캠프를 저 필리핀 쪽으로 가서 거기 가서 그 아이들, 영어로 공부하는 아이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이라도 함께 공부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그 필리핀 선교지에 다니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것도 구경하기도 하고, 저녁에는 우리도 이 필리핀을 돕자, 우리도 하나님께 선교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면서 저녁에는 아이들 데리고 함께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여름 캠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기도해 왔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광고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기간 동안은 허락하시지 않으시더라고. 그러나 우리 후임 목사님이 오시면은 제가 그런 꿈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놓고 기도하면은 또 우리 주일학교 부흥시키겠죠. 여러분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 전 성도들 교사화, 전 성도들이 교사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는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아이들 성경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주고 뒷바라지해주고, 이게 교사예요. 그럴 사람들이 이삭에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삭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이삭이, 그럴 사람들이 이삭에게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해서 이렇게 시험하고 방해하고 어렵게 하지만 이삭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4절 이하에 보면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쉼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유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이 이 물은 우리 것이다 그러면서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우물을 막기도 하고 빼앗아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그 사람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파고 또 그것을 빼앗아 버리면 다투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막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결코 다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방해하거나 시험하거나 할 때 다투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이삭은 우물을 빼앗거나 우물을 막아버리거나 하면은 다른 곳에 가서 또 새로운 우물을 파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새로운 우물을 파고 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물 파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물, 요즘같이 기계로 물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파면은 물이 나오는 수 있는가라는 것을 탐지하는 기계가 있은 것도 아니고 요즘같이 또 우물을, 지하수를 파는데 좋은 어떤 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냥 우물을 깊게 파서 우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 그런 우물 파면은 사람들이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또 거기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삭은 거기서 다투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지고 또 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런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방해하고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빼앗고 그래서 불이익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아픔도 겪고 할 때 끊임없이 양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양보하고 옮기고 양보하고 옮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생활이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많은 사건들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풍랑과 폭풍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또 구약 성경에 기드온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으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그 수십만 미디안과 싸움하러 나아가는 이런 용기와 결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 300명으로 그 미디안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보이는 그 많은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스데반 집사에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했던 동료들,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분노하면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그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훗날 바울이 되지만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어갈 때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봤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돌에 맞아서 온몸이 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스데반에게 손을 내밀고 스데반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스데반이 성경 속에 소개됩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빼앗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유롭게 양보하고 옮기고 양보하고 옮기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 바라보면 너무너무 상처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이삭처럼 하나님 바라보면 양보할 수 있고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인생의 풍랑과 폭풍 속에서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300명으로 미디안과 싸움하러 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스데반 집사처럼 억울하게 돌에 맞는 친구들에게 돌에 맞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 집사에게 손을 내미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승리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 빌립보서 2장에 소개한 예수님,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이셨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이삭처럼 양보할 수가 있고 손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싸우지 않고 옮겨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 같이 이렇게 발달된 그런 과학 문명 시대에도 기름, 석유, 시추를 해도 양질의 석유 있는 곳에 시추봉을 뚫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그 파서 물이 있는 곳, 그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양보하고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이시죠. 결국 이삭의 가정은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이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부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 믿음을 알고 이삭 대신 번제 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그 양을 바치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내가 이제 내 믿음을 알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던 곳이 부엘세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과 같은 곳이 이삭의 부엘세바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 거기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곳에서 사는, 그곳에서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이삭처럼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양과 소, 가축도 힘이 많았다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왕이 떠나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버리고 우물을 빼앗고 해도 이삭은 다투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파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파고 하는 이런 이삭,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은 자기에게 우물을 빼앗거나 우물을 막거나 하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양보하고 옮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부엘세바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물을 파니까 또 거기에 물이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런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냥 하라고,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러나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손길, 은혜와 축복이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